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은 더 쉽게 풀이하면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이영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시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사셔요. 아들, 딸들이 어떻게 다 잘 됐어요. 뭐 의사도 있고 그래갖고 아버지 차 하나 사드릴 테니까 가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걸 뽑으세요. 그래갖고 아우디를 뽑았대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 그렇게 비싼 거 뽑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타보고 싶어서 비싼 거 뽑았다 했는데 손녀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 콱 났는데 다행히 아우디 차가 워낙 든든해서 다 살아났답니다. 그 이영하 선교사님 재밌는 분인데 본래 한국에서 그분이 농사를 짓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가 되셔갖고 콜롬비아 가갖고 땅을 사갖고 말이에요.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서 한 달에 일주일만 신학교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갖고는 그 신학교 오는 학생들을 일주일만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학교육 받고 또 가서 돈 벌어갖고 자기 생활비 대고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그리고 또 학비 얼만큼 갖고 오면은 또 일주일 공부시켜주고 또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신학생들을 공짜로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신학교 오면은 돈을 또 따로 주니까 많이 오고 그렇게 해갖고 스포일 시키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뭐 농부복장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게릴라들이 와갖고 몇 명이 와갖고 야 너의 주인 어딨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주인 멀리 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 오냐? 언제 오는지 나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멀리 갔다.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게릴라들이 뭐 그냥 일하는 모습인 줄 알고 그냥 간 거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종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이어도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충성되다, 영어 성경에는 그걸 faithful, 신실하다, 진실되다 그렇게 표현하고 지혜 있는 건 wise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cunning, 아주 교활하고 꾀가 많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wise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길 것이다. 믿고.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여기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 때 되면 아침, 점심 때 되면 점심, 저녁 때 되면 저녁 이걸 갖다가 잘 차려주는 그러한 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육신의 양식,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때를 맞춰서 잘 주는 그런 사람이겠느냐?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3번이나 대답하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인다. 베드로가 매일 밥 지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송으로,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안내하는 걸로, 또 다른 분들은 주차 요원으로, 어떤 분들은 차를 운전하는 라이드 하는 걸로, 또 부엌에서 또 당번이 돼갖고 음식을 만드는 걸로, 또 화단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모든 우리의 그 섬김과 충성과 수고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론이 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러한 차원에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3년 전에 저희 교단 총회가 열렸을 때 그 모든 식사를 우리 교회 분들이 다 나와서 자원봉사해갖고 한 번도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오지 않고 우리가 홈메이드 손수 만든 음식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 총회 역사상 그렇게 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고가 그들의 배를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만든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먹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대접을 할 때 어느 캐터링이 제일 잘하느냐 해갖고 캐터링 제일 잘하는 집을 찾아갖고 거기에서 1인당 30불씩 주고 그렇게 돈을 엄청 들여서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음식은 별볼일 없는데 그 주변에 장식을 꽃으로 멋있게 해갖고 그렇게 갖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교독문 서로 교독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이 섬기신 그 섬기심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해서 죽기까지 그 말씀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분이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이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섬김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까지 우리의 섬김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목적 삼고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악한 종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48절 이하의 악한 종의 모습이 나와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멀리 가서 오래 있다가 올 것이다.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우리말에 어미 때리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그냥 잘기잘기 잘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갈 곳에 그를 보낸다. 위선자에 받는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은 늘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국의 묘사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건 지옥의 묘사입니다. 근데 그 악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악한 종의 모습, 성경에 한 예를 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2장 보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왕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나 봐요. 건축 많이 하는 중에 자기 그 외국의 공주들을 많이 데려갖고 공주들을 자기 다 왕비로 삼았어요. 근데 그 공주들을 위해서 공주들이 거처하는 집도 지어주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위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지어주고 막 지어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고역을 그 전에 솔로몬 왕처럼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짐을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나한테 생각할 기회를 3일을 달라. 3일 후에 다시 와. 그랬어요. 그러고는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노인들의 대답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어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은 백성들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하고 함께 자란 자기 또래의 소년들의 말을 들었어요. 소년들의 말은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대답할 말씀은 이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도 더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대답하소서. 해갖고 그 소년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인들의 대답이 정답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버리고 소년들의 대답을 말했어요. 노인들의 대답이,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악한 종이에요. 지혜가 없는 종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아주 무섭게 할 거야.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지혜가 없는 종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세상은 갑이 되면은 을을 뭐 형편없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종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주인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은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날 때,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던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의 평상의 삶입니다. 근데 늘 살면서 하는 그 삶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많을 것이다, 그거예요.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너희가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준비 안 되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항상 준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오늘은 안 오실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셔요? 저는 믿어요.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 내일도 안 오실 것 같고 금년 안에는 안 오실 것 같아. 이제 이것이 연장이 되면은 주님은 참 먼 훗날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죠. 그런데 우리 달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안 믿어요? 믿고 살아야 돼요. 그건 믿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을 내가 죽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근데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우들이 4분이나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예상치 못한 분들도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왜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맞이할 준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간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주님이 데려가고 한 여자는 안 데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물기를 위해서 또랑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영차 하면서 한쪽에서 파고 또 한쪽에서 파고 이러면서 둘이 호흡을 맞춰갖고 재밌게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봐요. 또 두 여자가 맷돌을, 뭐 우리 옛날엔 다 맷돌 갈 때 혼자 이렇게 갈았지만은 이걸 갖다가 둘이 마주 앉아갖고 이쪽에서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쪽에서 받아갖고 또 한번 밀어주고 이러면서 하면은요 얼마나 재밌고 일이 쉬워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서 탁 돌리면서 그 맷돌을 두 여자가 재밌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두 남자 중에서 한 사람만 데려가고 두 여자 중에서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건 뭡니까? 종으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인정 안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같은 일을 했어도 둘이 똑같이 같이 했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과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일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근데 거기에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시험에 빠져,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떠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배신 때리고 그런 얘기예요.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속이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악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자꾸 늘어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차갑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주님께서 데리고 가는 자의 모습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견디는 자,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사랑에서 식어지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점점 죄악이 더 많아지리라 말씀했는데 사실이죠. 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죄악에 우리가 물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너무너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정말 마지막 때를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핑계 삼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법, 또 죄, 이런 걸 많이 보고 또 당하고 이래서 믿음이 떨어진 경험들이 있죠. 사랑이 식은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안 나오면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하니까 그냥 나오긴 하지만은 이미 믿음은 다 떨어지고 이미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 식어진 채로 그냥 나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와 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 아직도 뜨거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불법이 많은데 그저 내가 그런 죄 짓지 않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그냥 맥 빠진 그러한 믿음, 김 빠진 그런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해도 누군가는 주님께서 와서 데려가시지만 누군가는 내버려 둔다 이게요.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는 말씀 아니에요. 겁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에게 불법으로 인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익스큐즈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사랑의 불길은 나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이제 나 사랑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은 부담 안 주는 교회를 가려고 사람들이 찾아요. 부담 안 주는 교회가 어디냐? 힘들지 않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냐?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악한 종처럼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 부담 없이 고통 없이 힘든 거 없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이 땅에서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뜨겁게 믿어야 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